샬롬, 평안하셨습니까? 3월 20일 토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과 함께 은혜를 누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24장을 지난 한 주간은 주로 보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예수님의 설교집이 있는데 24장과 25장은 마지막 설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셔서 앉아서 맞은편에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곧 이제 당신께서 그곳에 끌려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할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또 함께 있던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참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누구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서 그때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몇 가지 힌트를 주시죠. 먼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에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갈 때까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현실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심판날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홍수가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몇 년이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10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믿지 않았을 뿐이죠. 노아 온 가족이 1, 2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배를 만드는 데만 매달렸는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노아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닐까? 두 가지 생각이었겠죠. 방주가 완성되어서 그곳에 그들과 또 각종 짐승들이 들어갈 때는 정말 비가 오긴 하는 건가? 홍수가 일어나긴 할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죠. 결국 재림은 아는 것보다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죠. 재림을 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야 그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까요? 재림의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갑작스럽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았고 또 함께 맷돌질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즉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깨어 있음이 데려감과 버려둠, 즉 구원과 심판의 여부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고 졸고 있을 주인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도둑이 언제 온다고 시간 예약을 하고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올 줄 모르기에 졸지 않고 늘 깨어 있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종말론적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는데 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잠든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익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는 너무나 낯설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비대면이지만 오히려 더 뜨겁고 깨어서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현장에서도 예배하고 온라인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저기에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예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졸다가 깬 것처럼 지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참 힘들고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괜찮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이 괜찮은 것, 당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졸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데려감과 버려둠이라는 그 차이 앞에서도 무엇이든 어느 쪽이든 괜찮아, 당연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어 예수님은 두 종의 비유를 통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종은 모두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종은 그날을 알지 못하기에 주인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며 자기가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은 그날을 알지 못하기에 더디 오리라 여기고 온갖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방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이렇게 두 종의 삶이 전혀 다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인지 악한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언제나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언제나 오시려나 주님 생각뿐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선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는 데려감과 버려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